할렐루야. 10월 13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기쁨 되어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사랑
어떨는지 알 수 없는 나의 마음, 주님께서 나의 길 하시고 인도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사랑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제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예배하는 모든 초소 위에 임하여 우리 마음의 쉼이 또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의 심령과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쉼이 없는 자들, 마음의 평안이 깨진 자들 위해 성령의 역사 한 속에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저희들이 새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권능이 오늘 저희의 권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저희의 은혜로 부어지는 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바 순종하며 믿음으로 내딛는 그 발이 주님 안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상 다 끝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열왕기 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라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주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굉장히 겸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때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때에 임할 것이다. 자, 그런 제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아람과의 전쟁이 끝나고 3년의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 3년의 이 평화의 시대 속에 아합과 그 나라가 번영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합이 그 겸비한 마음까지 그대로 잘 유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늘 한 발은 세상을, 한 발은 뭐 하나님께 뭐 이런 식으로 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제 3년의 평화 끝에 그가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길랄 라못,
지금의 이 요르단 수도 암만 중심으로 봤을 때 한 63km 북쪽으로 한 66km 정도 되는 그 지역이 이 길랏 라모디입니다. 자, 이 땅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왜요? 그 전에 그 아람 왕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자기 그 아버지 때 우리가 가져갔던 그 성읍들을 이제 다 돌려주겠다고. 돌려주겠다고 했으니까 약속 지켜야지. 이제 아합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 길랏 라못은 원래 우리 땅인데 왜 안 줘? 이거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이제 일어난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자, 이 아합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고 있나요? 그거는 지금 이 여호사밧에게 자신의 딸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사돈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합에게 문득 이 길랏 라못 땅 내가 되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여호사밧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가서 어디 이 땅 같이 이렇게 차지합시다. 다시 환수해 옵시다. 자, 그런 서로 말이 주고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그냥 흔쾌히 수락을 한 거죠. 자,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예. 자, 아합 왕이 그 땅에 있는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선지자라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 선지자들이 순수하게 여호와를 섬기고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선지자였는지 아니면 이제 아세라가 남겨놓은 그 선지자들 가운데 어떤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이제 가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왔는지는 뭐 주석학자들마다 좀 얘기가 좀 분분히 달라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자 400명 정도를 모아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물었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게 넘기시리이다. 누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예요? 아합 왕이 듣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의심이 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요? 먼저 신하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길랏 라못 찾아와야 되겠다. 자기의 의지를 표명했고 400명을 모으면서 그 모으는 과정 속에 이미 아합 왕은 이 길랏 라못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왕에게 힘을 실어주자. 아마 그런 분위기였는지도 몰라요. 그건 뭐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분위기예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게 넘기시리다.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400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사밧이 이 400명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더니 좀 마음에 좀 탐탁지 않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400명이 똑같은 말을 하지? 다 올라가서 싸우자 그런 얘기를 하지. 왜 한 명도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자, 그렇게 이 아합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을 마소서. 자, 이 아합 왕의 신앙이 어떤 건가가 보여요. 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뜻을 받는 선지자 400명이 어쨌든 모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400명이 동일하게 아합이 원하는 대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명이 있대, 또 한 명이. 근데 그 한 명은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미가야는 늘 나한테 흉한 일만 예언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대답을 해준다고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정말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이지 사람이 많고 적음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지금 임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정하고 명확하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흉한 일만 예언한다. 그게 왜 그럴까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흉한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듣고 그가 겸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늘 겸비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깔봤던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가 존중했지만 이 미가야 선지자는 깔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늘 흉한 얘기만 한다고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돈인 이 요사밧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은 그런 말을 하지 마소서. 왜? 이 요사밧은 경건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경건한 왕이에요. 정말 내게 좋은 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사돈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요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 9절과 10절을 보니까 아합 왕이 미가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합 왕과 요사밧 왕이 사마리아 성 광장에서 400명에 모여 있는 이 선지자들과 또 그 왕들과 고관들이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400명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예언을 하고 있대요. 그 광경을 생각해 보면 참 어마어마한 광경일 것 같아요. 400명이, 그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예, 자, 이 400여 명의 이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유독 눈이 띄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뿔로 막 찌르는 흉내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철이 보입니까? 이 철이 찌르는 것처럼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열정적으로 또 뭔가 눈에 딱 뜨여지는 그런 소품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줄 것이고 그 승리를 얻으십시오. 그 길랄 라못을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막 강하고 확신 있게 전하니까 자, 그 말을 듣는 이 아합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이번에 가면은 정말 승리를 하겠구나.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일까? 거기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자, 미가야 선지자를 찾아간 사신이 막 또 뭐 요청을 하고 있네요. 뭐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지금 밖에 400여 명 선지자들이 다 모였는데 다 똑같이 이 길랄 라못을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자,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 망치지 마세요. 자, 이 사신이 미가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면 그 400명 뭐 구호 삼으라 해도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 그런 사신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이 이 미가야를 데려오면서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말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해야 왕이 기뻐할 겁니다.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보니까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외에 내가 말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단호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참 선지자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아닌데 그러면 난 전하지 않아야지. 근데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 전해야지. 아주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15절에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14절에 보면 분명히 자기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할 겁니다라고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미가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미가야가 그냥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 그의 뉘앙스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아마 이 뉘앙스는 그럴 거예요. 올라가서 그냥 승리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 왕도, 이 아합 왕도 그 얘기를 듣고는 뭔가 마음에 깨름직한 거예요. 야, 저게 지금 나한테 반항절하고 있는 거네. 맨날 나한테는 흉한 일기만 해놓고는 오늘 갑자기 웬일이래 이러면서 아합 왕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너 몇 번이나 하나님께 맹세시켜야 주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내게 말하겠냐. 딱 보니까 너 지금 건성으로 대답하는 게 그냥 눈에 훤하다 훤해. 아합이 얼마나 이 미가의 선지자의 예언이나 그 성품을 알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예, 지금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길, 자,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왕 죽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합 왕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겁니다. 자, 주인 없는 그런 무리들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보십시오. 아합 왕이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돈한테, 여호사밧 왕한테 딱 보십시오. 제가 말했죠. 이 사람은 흉한 것만 얘기하는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예상대로 예상을 비껴나가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란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자, 미가야가 아합 왕의 반응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하늘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계신데 주께서 말씀하기를 누가 이 아합을 속여가지고 길랄라못에 올라가게 만들까? 그래서 거기서 죽게 만들까? 그거 의논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 대해서 지금 예언할 때, 말씀 드릴 때 그것에 대해서 깊이 듣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미가야는 정말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그를 설득하고 있어요.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예. 주로부터 한 영이 나와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 입에 다 들어가서 거짓말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합을 속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400명이 모여서 하는 그 모든 얘기가 뭐예요?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속에 촛불을 가지고 아주 유창한 말로 아주 열정적으로 아합 왕이 가면은 이 글랄라못을 얻을 것이고 그들은 다 진멸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겁니다.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촛불을 가지고 설명을 하던 이 시드기야가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딱 듣더니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너만 하나님 믿어? 나도 믿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언제 너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반대의 말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 그래도 열이 받아가지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 결말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고 있어요. 정말 뭐 찰불을 들고 정말 뭐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정말 뭐 사람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진리가 빠져 있으면 정말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붙들려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바라보다가 죽으면 그게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가 아무리 언변이 화려하고 촛불을 들고 있다고 한들 그 안에는 지금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진리를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갔어.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예, 지금 잡아갈 사람은 누구예요? 시드기야를 잡아가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영적인 눈이 다 닫혀 있고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고 싶어하는 이 아합의 눈에는 이 미가야 선지자가 그냥 때려 죽일 놈인 거죠. 그냥 이 놈을 그냥 옥에 가두고 고생의 물 고생의 떡을 먹게 하라고 그렇게 옥에로 그냥 넣는 겁니다. 근데 이 미가야는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워요. 왕한테 외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평안히 돌아오신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죠. 근데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어라. 주의 말씀의 이 위엄과 이 정확함과 이 두려움과 이 경외함을 너희들 알게 될 거다. 무엇이 진실인지 뭐가 진리인지 너희들은 알게 될 거다. 자, 그런 고함 소리를 치면서 이 미가야는 옥으로 간 거예요. 자, 29절부터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요사밧 왕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요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돌아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참 이 아합이 그래요, 그렇죠? 그래도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복을 입고 들어가지 않고 변장해서 그냥 사병처럼 변장해서 전쟁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좀 안 듣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찜찜한 거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어떻게 일이 전개되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예,
지금 이 아람 왕이 이 지휘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아합 하나만 잡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이 지금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덕분인 거예요? 미가 선지자 덕분에, 그죠? 왕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었다. 그러면 잘하면 이 장을 비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결말을 알아요. 그래봤자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차라리 이 길르앗 라못에 안 가는 게 그는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요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요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요사밧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만 지금 왕복을 입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에게만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아마 요사밧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의 얘기가. 이 미가 선지자의 얘기가 뭐예요? 그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 당신이 죽고 그 무리는 다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야, 저들이 나를 아합으로 하네. 오늘 저보다 아합 대신 내가 죽겠구나 할 정도로 얼마나 그 마음이 다급해졌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대, 소리를.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아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 33절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를 지르는 걸 들어보니까 이건 아합 왕이 아니네, 우리가 잘못 봤다, 그러면서 물러갔어요. 다행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합 왕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숨바꼭질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도무지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드밴티지가 많은 거예요. 이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람 병사 중에 한 명이 그냥 저 보니까 이제 사병 중에 하나 좀 죽이겠다고 화살을 딱 쏘는데 맞았어요. 딱 맞았는데 부상을 입었는데 그건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맞은 사람이 누구였다고 성경에 보니까 아합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에 안 갔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반은 따르고 반은 안 따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면 어중간하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100% 해야지 반은 따르고 반은 안 따른다, 그럼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따르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예, 그가 부상을 입었죠. 그런데 부상을 입었으나 그래도 살 길이 있겠지. 근데 너무 맹렬한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가지고는 계속 싸우다가 피는 계속 흘리고,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렸던지 병거 바닥에 피가 고였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죠.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핫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네. 결국은 미가의 예언대로, 또 앞에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 아합 왕에게 그대로 그 계시가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는 이 길르앗 라못에서 전사를 하게 되었고, 또한 그 피 고인 그 병기를 씻을 때 그 개들이 그 피를 받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자, 아합은 이렇게 그의 생명을 다 했습니다. 자,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신실했다면 어땠을까요? 좀 더 아합이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뭐 반은 따르고 반은 따르지 않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생명도 길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도 그에게 있었으리라 싶어요. 행적들을 보십시오. 뭐 그가 상하궁도 건축하고 뭐 그가 했던 일도 지금 뭐 역대실에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역대지랑은 지금 남아 있는 자료는 없지만 이 아합 왕 때 그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그는 물질적으로는 뭐 부족한 게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게 진짜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부하려면 결국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요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아합 이후에 이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됐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 아들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강하게 임할 것이다. 자, 그것은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겠죠. 자, 사실 1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요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요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35세 때 남유다 왕이 됐고요. 25년 남유다를 다스렸대요. 그리고 이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와 사돈이 된 것에 대해서는 한참 뒤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43절부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경외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완전 100% 온전하지는 못했다. 예를 들면 산당을 폐하라 했는데 폐하지 않고 또 많은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자, 그런 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 산당은 가나안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자꾸 이 신앙이 희석되어지고 변질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산당을 폐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폐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4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에게는 아합처럼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좀 멀리 좀 거리를 두는 게 사실 지혜인 거죠. 자, 이런 더불어 화평한 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문제들,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들이 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에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걸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어가는 가운데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대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자,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치리했다. 예를 들면 이 남색하는 사람, 동성연애를 이해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자,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48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 다시스 선박을 제조했다. 그 얘기는 무역을 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했나 봐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어그러졌어요. 왜요? 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파선했대.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는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무역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사건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아합의 아들 아시아, 아합은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왕이 있는 이 북이스라엘 왕 아시아가 여호사밧에게 그 무역하는 일에 나도 동참시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허락을 하지 않았대요. 왜요? 아마 이제 이때부터 그 갈등이 어떤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은 좀 더 주님 앞에 성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했겠죠. 그 미가야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그 전쟁통의 그 난리를
쳤던 그 경험이 아마 그에게는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요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예, 이제 남유다 얘기에서 북이스라엘 얘기도 또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 아합의 계승자인 이 아하시야의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몇 년 왕했다고 그랬어요? 2년. 그 얘기는 짧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2년 왕노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아합의 죄가 그 아들 아시아까지 연결되어 결국 그곳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가 멸망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어머니 이 이세벨에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다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전하게 100% 따르는 것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되 어느 정도 내가 좀 이해되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그냥 이거 다 주님의 말씀이군요. 나에게 좀 불편하고 하기 싫은 그런 것은 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 복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아주 위험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하고 주님 앞에서 늘 순전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받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치고 또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 말씀에 있을 때 오히려 나를 쳐서 복종하여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제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들이 채워지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번영과 번성을 다 함께 참아 경험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살아가는 이 알래스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 저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임하여 주셔서 치유 회복을 주옵시고 그 마음의 치유와 화평과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 주시사 그 마음에 평안하며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저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